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소위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다른 하나는 찬송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면 큰 돈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구하시고 찬송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일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변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하리를 취하심에 8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왜 24 장로들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더하면 24. 이 24장로는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를 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근데 이 금대접 속에 향이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수식어가 있는데 각각이라 했어요. 각각 다 한 사람씩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성경이 기록됐다면 각각 각각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든지 첼로를 갖고 있다든지 있을 텐데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도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 속에 향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각각 영적인 금대접을 주었는데 어떤 금대접 속에는 향이 가득 차 있고 어떤 금대접 속에는 먼지가 가라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먼지만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구약시대 때 역대하 4장 21절에 보면 이 대접은 구약시대 때에 성막이나 회막에서 제사에 쓸 불이나 향과 같은 것들을 담는 데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이런 성막에 쓰는 기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있어서 이들이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향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접 속에는 이 기도의 향연이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화에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사는 성화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향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제사장이 향불을 키워가지고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향연이 올라갔다면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기도가
24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풀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로 내 자신을 기도 향연을 끄지 말고 계속 향연이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그 분향을 피우면 연기가 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계세요.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죽으면 신앙 생활이 죽어지는 것이고, 기도 생활이 죽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기는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사탄 마귀는 도망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만약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나가 사탄에게 패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나 선지자가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안나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로 해서 나라 민족으로 해서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수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수첩. 네? 아니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야 돼요. 기도 카드. 저 뒤에 치료께 있잖아요. 기도 카드. 기도 제목, 기도 시작일, 기도 응답 받은 날 이렇게 써서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하게도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작성하면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저분이 나를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해서. 어떤 책 보니까 말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기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제사, 두 번째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인 것입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노래, 새 찬송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되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죄인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유기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서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로 감사한 것이 구원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지옥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이제 임종 전에 천사가 딱 대구하고 있다가 임종하면 쫙 천사들이 받들려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만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임종시에 막 거품을 흘리고 막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 부귀, 명예, 권세는 잠시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 뿐만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다.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또 그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장을 삼아주셨다. 너희는 왕같은 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장을 삼아줬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의 제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이제는 휴장이 찢어지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장을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장이 되어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지배의 개념으로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총리들이 지배하듯이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장을 삼아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천국의 가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예를 들면 왕족이 되면 왕궁에 마음껏 들락달락할 수 있고, 왕과 가족 식구인 왕과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대합창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서 그 보좌 주위에 생물과 장로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천천만만,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배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너무 좋아요. 왜? 찬양 부르니까. 저는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이, 지금도 성가대 찬양이 그립고 그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오케스트라도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중고등부 합창단, 천년부 합창단, 아멘 안에도 합창단 막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성가대 찬양이 고파. 그리고 중창단.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천사 성가대가 천천만만이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그렇게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12절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능력, 여기는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7가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능력, 권세, 무료로 걸어가시는 능력,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 능력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충만함,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시고 부요하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이 지혜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펴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곳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 안고 계심을 알고 계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은 능력, 외부로 나타난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또 존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존귀와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또 영광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의 내면적,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외모를 볼 때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돼. 왜? 눈이 여기에 박혔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참 우리를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창조의 그 솜씨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만들었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찬송, 나의 삶을 통해서 찬송.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구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찬양, 그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매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전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그리고 찬송 부르면 영이 맑아져요. 예?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당국에 보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발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할 때 옥타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찬송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감격이 넘치는 찬양. 이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의 그 남미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 200명이 현지인들이 모여. 현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목회를 이분은 그리고 재직회도 있고 11조도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어느 찬양팀들이 가가지고 찬양 훈련을 시켰는데 뭐라고 하면 찬송의 위력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찬송의 위력. 여러분들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개봉동에서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찬양만 쫙 부르는 찬양도 했었거든요. 이 월화수목금까지 특별 집회 찬양, 그냥 설교하지 않고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의 위력. 여러분들 이 찬양의 위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연이 이제 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향로에 기도가 올라가서 담겨져서 이제 그런 금 항아리에,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요, 성경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억한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배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려오고 이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서도 보니까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려고 찾아왔다. 이게 천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끝나도 응답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기도를 많이 저축한 사람은 딱 무릎 꿇고 시작하자마자 벌써 옛날 시몬은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여러분, 그래 즉각 마음만 먹고 기도만 시작해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결심만 한다. 바보는 연중되면 연중계 쫙 세놓고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는 결심만 해. 우린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게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제사가 연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